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자들 중 여럿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그들의 심경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성도님들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예수의 어린 시절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식인종이나 하는 이런 행동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이해 못할 말들,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 혹은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경험이 때론 도움이 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의 유익과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에는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부류를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요, 바로 논리와 이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 이성, 과학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먼저 창조부터, 그리고 홍해의 사건, 그리고 홍수의 심판,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성경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순서가 바뀌어서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떠나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져 있는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도무지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간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직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자로 지목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순교를 감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로 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첫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또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속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버리면요,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그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성인이나 혹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어떤 삶의 편이나 만족을 위해서 결국 자신의 길을 택하여서 주님과 반대로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나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라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대답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육적인 지혜나 그런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굳건하게 붙드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실 줄로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